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여기 성숙한 남편, 기도의 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나갔지만 5월 21일 금요일 날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에 국회 청원을 거쳐가지고 2007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된, 그래서 달력에도 보면은 부부의 날, 부부 기념의 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념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부의 날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이 부부의 날을 제정을 하는데 일조를 하셨는데, 이분이 1995년도 어린이날 TV를 보시다가 그 TV에서 아마 결손 가정이었는지 아니면은 아픔 있는 가정인지 그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엄마, 우리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아마 생활이 어려웠는지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 엄마 아빠 같이 사는 것, 그게 소원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 시청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또 동시에 도전을 받게 되어서 이분이 부부의 날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국회에 청원이 되어지고 대통령령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법정 기념일로 이와 같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가정, 패밀리라고 할 때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그게 함께 더불어 있는 거죠. 그게 패밀리거든요. 가정이란 말이죠.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가정 이루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에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서부지일교회 모든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기는 그렇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하십시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들이 정말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부와는 좀 다른 유형의 부부, 그 부부를 만나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뭐라 하든 시시비를 가려든 어떻든 간에 기도만 하겠다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평을 하든 나쁘게 이야기하든 좋게 이야기하든 간에 항상 나는 당신 편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의 눈물이 있지요. 그것도 속울음, 정말 겉으로 드러내놓고 막 통곡하면서 울기에도 어려운 속으로만 아프러움 사귀고 고통하는 한 여인의 모습, 불임 여성의 울음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한나죠. 결혼했어요. 아기가 없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야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조선시대만 해도, 아니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지금도 남아 선호사상 그런 가지고 있는 가풍이라든지 그런 지역들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여인이 시집을 갑니다. 시집 갔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방 맞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문에.
대를 이어주지 못하게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자식을 못 낳는 죄예요. 죄인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불이익을 당할 때란 말이죠.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불임인 이 여인에게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괴롭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그의 적수인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요.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 짐작이 가죠.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여러분 치정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치정의 끝은 무엇이에요?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가 듣는 이야기 가운데 남녀 간의 변심 아니면은 외도 대한 이야기 들을 때가 있죠. 근데 변심을 했다든지 상대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든지 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대처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요, 아내가 외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외도한 아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수를 하죠. 그런데 여자들은 어때요? 자기 남편이 바람폈어요. 그럼 물론 남편에게도 대들지만 여성들은요, 자기 남편과 바람핀 여자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머리끄댕이 끌어잡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런 게 연속극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연속극에 나올 때 보면 막장 드라마가 뭐요? 외도한 남자 여성과 갇힐 때 찾아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간통죄가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그 간통죄 현장을 급습하는 거예요. 그게 막장 드라마의 완결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10절이에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 있고 힘든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남편. 두 여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남편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 아내가 지금 막 갈등하고 싸운단 말이죠. 근데 거기 끼어 있는 남편 어땠을까? 그게 엘가나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를 보면 흥미가 또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를 향해서 한나여 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토록 마음이 상심한 거요?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말의 얘기가 뭐예요? 당신 아들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자식 못 낳아도 괜찮아.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남이 가져다 있는데 나는 갖지를 못했어요. 상실감이 있습니다.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기 편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편.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편이 아니면 남편이 된대. 그래서 남편이래.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유일하게 있는 자기 편. 남편이 있다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편이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 하든 아마 이들도 부모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등살 때문에 이 엘가나가 후처를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을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한나 편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난 당신 편이야. 아마 이것이 이 부부의 특별한 모습이 아닐까. 여기에 가정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때가 어둡습니다. 아니 어둡다 못해서 캄캄합니다. 어두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채 뿌리가 흔들흔들합니다. 가정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당시 시대상이 그래서 특별히 깜깜했다는 것은 앞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의 상입니다. 그게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캄캄했던 시대, 그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겐 나이가 좀 차이가 난 누님이 계셨는데 둘째 누님이 결혼을 했어요. 동네에서 사돈된 거지요. 그런데 저희 매형이 당시 중학교 5학년이었어요. 학도병으로 6.25에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살아계신지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이북에 갇혀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생존에 계시다면 90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그 누님이 그 시동생을 비롯해서 시누이, 시부모는 말할 것 없이 잘 건사를 해요. 그래서 그 군에서 나라에서 주는 효부상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누님이 그 시댁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을 건사하면서 저녁 때가 되면 저희 집으로 건너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린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사남매 4명의 남성들이 그 동생들을 모아놓고 옛날 얘기책을 읽어주는 홍길동전이니 뭐 이런 것들 지금도 그게 생생해야죠. 그걸 읽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옛날 얘기같이 야 옛날에 그 사사시대에 나마다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숲이라고 하는 오래된 가문의 후예로서 엘가나가 있었어. 근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지 뭐니. 그래서 부모의 등살에 못 이겨서 후처를 얻게 되었는데 그 후처 이름이 불인나야. 근데 불인나는 얼굴도 예뻤지만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고 말았지 뭐니. 그러자 그 불인나라고 하는 후처가 본처인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해서 그 엘가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옛날 얘기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로 들려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 가정의 형편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내가 한나의 입장에 있다, 엘가나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한나의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장면에 대해 6절 이하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나의 경쟁 상대인 불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그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마다 한나는 을에 모욕당할 것을 알았다. 한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자식이 없어요. 아픔을 안고 있는데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괴롭히는 거예요. 상체기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섭식장애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아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게 됐을 때 몸종 하갈 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주인 마님에 대해서 종도 그랬단 말이에요. 종도 없어 여기고 막. 나중에 말이죠. 어떻게 돼요? 이삭이 낳는데 이스마엘이 한참 나이가 조롱하고 놀리잖아요. 그래 쫓겨났습니다마는 한나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의 길을 택하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한나는 상대의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릎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위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나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한나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 반면에 자기 자신은,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어떠한 여인으로 표시합니까? 계집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 잘 알아요.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인식이 뚜렷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마음의 자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비천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죠. 브린나와 달리 한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팔랄이라는 뜻입니다. 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밀대 같은 것으로 반죽을 밀어서 편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걸 밀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한다. 그래서 그것을 평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지요. 문제가 있어요. 가시밭길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무엇으로 평평한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게 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길, G-I-L, 길. God is love. 그렇습니다. 엎드리면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엎드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밑으로 절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 처신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기울어집니다. 밑으로 내려가 처신합니다.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죠. 내가 겸손할 때, 내가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엎드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영어로 엎드림 그랬어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엎드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내려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다운하면 하나님 업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어디까지 낮아주셨? 음부에까지 낮아주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요, 이것이 축복이고 막장 드라마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가정에 주는 감동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나만의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멋진 남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숙한 남자 엘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3개의 반지를 끼는 것이란다. 첫 번째는 약혼 반지, 즉 링이 필요하단다. 엔게이지먼트 링, 약혼 반지.
두 번째 웨딩링, 결혼 반지. 세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서퍼링이야. 내가 결혼해서 늘 서퍼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아는지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 성인이에요. 나 이제 다 컸어요. 라고 하면서 내게는요 모처링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처링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뭐 음식을 숙성시킬 때 그게 숙성했다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남자 엘가나인 것이죠.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기 한 문장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한나가 어떤 모습인지 그 한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말이죠. 카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운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다 라고 하는, 원래 카나라고 하는 것은 갈대를 가리킵니다. 갈대라든지 창포, 이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금강 하구 뚝이죠. 그 금강 하구에 가면은 갈대밭이 있습니다. 종종 시골에 가면, 고향에 가게 되면 거기를 한 번씩 가보는데, 여러분 그 갈대숲은 어때요? 갈대들이 뻗게 서 있죠. 네. 모든 갈대들이 반듯하게 서 있다. 바로 그 점을 이야기, 우뚝우뚝 솟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종종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마치 한나인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요. 길어요. 엘가나의 얘기는 짧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나가 한나 되기까지는 엘가나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엘가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나가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이 한나를 보듬어 주는 게 엘가나입니다. 그를 품어줍니다. 그의 은격을 존중해 줍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중합니다. 그리고 늘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의 역할이 결코 적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이 적은 것이 아니고 착각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도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게 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몸적인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그런 일꾼이 있는데 엘리에셀인데, 이 사람을 자기 고향에 보내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감을 구해가지고 오도록 하죠. 그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에 보면 누가 주인공처럼 나오는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그의 집에서 오가지고 이삭을 만나는 장면까지 쭉 얘기 나와요. 그런데요, 사실 리브가가 되기까지는 훌륭한 이삭이죠. 그 이삭이 결혼하게 될 때 단 한 구절밖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곳에 이 말씀 속에 이삭의 사람됨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어나가 묵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멋진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삭의 성숙한 믿음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때 마리아가 잉태한 그 잉태 기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도 없이, 집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가 요셉이거든요. 사실은 마리아가 되기까지는 훌륭한 성숙한 요셉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약혼했는데 아기 낳아 임신했어요.
상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 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요셉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즉 요셉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엘가나의 경건과 오늘 이 한나에 대한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때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기를 낳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 입장에서도 얼마나 자식을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 한나가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 근데 이 엘가나가 어떻게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이런 남자 드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들은요 잠시도 떨어져 있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부의 이름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을 비롯해서 야곱이라든지 믿음의 조상들 부부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금슬 좋은 부부를 꼽으라면 저는 엘가나와 한나 부부지요. 이들 부부만큼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렀다. 오늘 19절 20절에 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식을 농사, 우리가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엘가나와 한나는 협업을 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공육하는 거예요. 공육. 같이 양육했어요. 같이 돌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참 좋은 부모의 모델, 부부의 모델도 되지만 참 좋은 부모의 모델이 바로 오늘 엘가나와 한나 부부인 것이죠.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실로에가 맡겼어. 실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맡기고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맡겨가지고 매년 자기가 그 아들을 보러 올라가게 될 때 매년제를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예복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한나와 엘가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죠?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임의 여인이 5남매를 두었어요. 아들 셋에 딸 둘. 이게 한나예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저주받은 녀석으로 기록될 뻔했던 이 여인, 어쩔 수 없이 질투의 희생자가 될 뻔했던 이 여인, 여전히 여자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여인이었지만 한나야말로 신앙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누가 됩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의 힘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런 어머니 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죠.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세마포 예복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엘리의 제사장들이 음행을 합니다. 제사 어려운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갈 때 모습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부모 품 떠나 있어요. 망나니 같은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하고 같이 생활해요. 그 악한 모습 얼마든지 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별됩니다. 그들과 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이죠. 성숙한 아버지와 믿음 좋은 어머니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릴 때 장면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사랑스러워 가시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갖게 되면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요. 저 역시 자녀난 가정에 가게 되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요. 축복하지요.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의 위대한 기도는 마침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초석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한 미천한 여인이 드린 기도가 이스라엘 왕권의 기초를 놓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힘이죠. 보잘것없는 산골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었단 말이죠. 위대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계수의 대상에도 들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몰 때 여인 숫자는 끼지도 못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0만 명, 장정만 60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시대에 연약했던 이 여인의 가난을푼 이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 오가는 왕권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있는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나 하나님 소식에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하늘을 나는 듯합니다. 나의 원수들 이제 내게 웃음거릴 뿐 나는 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춤추렵니다. 무엇이 그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할까? 우리 하나님처럼 높고 굳센 산이 있을까? 감히 뻐기지 마라. 잘났다고 떠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아시며 그분께서 사태를 다 간파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내리시며 또 생명을 내리신다. 무덤까지 끌어내리시며 또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시며 또 부를 주신다. 그분께서 낮추시며 또 높이신다. 그분께서 궁핍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지친 이생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품위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을 빛나는 자리에 앉히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와 같은 간증과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할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기억하셔서 풍성한 자비 드높이 쌓으시며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을 품으셨도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이 여인들의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승전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부부든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한나와 같은 아내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아내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이해하고 넓은 사랑과 아랑으로 품어주고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성숙한 남편의 모습,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남편의 편, 아내의 편이 되어주는 그 남편의 심히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오늘 한나와 엘가나 이 두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정이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막장 드라마를 쓸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오늘 이처럼 감동 드라마로 결말을 맺고 있는 엘가나 한나 부부의 가정처럼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시고 감동 드라마를 써가시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